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통해서 함께 증거받고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만물 가운데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낸 것, 이것을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해요. 일반 계시. 근데 우리 인생들이 이제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안이 어두워지죠. 자기 중심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일반 계시만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범죄 타락한 이후에도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을 주셨어요.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주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영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 은총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특별 은총은 다양한 그런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죠. 여호와의 사자들을 통해서 또는 천사들을 통해서 나타나실 때도 있고요. 또는 꿈 또는 이상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나실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이적 기사를 통해서 나타나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특별 계시를 우리의 어떤 기억이나 또한 우리의 말로서만 구전으로만 전하게 될 때 거기에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 뜻이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또 오해할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오해와 변질을 막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특별 계시를 나타내신 특별 계시를 글로써 기록을 하게 한 거예요. 예, 글로써 기록을 하게 했는데 그 글로써 기록된 것이 바로 이제 성경인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는 데는 충분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 뜻을 알게 하는 특별 계시이다. 특별 계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 뜻을 알게 하는 특별 계시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신구약 성경을 주시고 난 다음에는 특별 계시를 다 종료했어요. 더 이상의 특별 계시는 없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또 19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전 무결하게 우리 구원을 위한 모든 특별 계시를 다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또
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같은 그런 특별 계시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나타내시고 알게 하셨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특별 계시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못 받습니다. 또 특별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쏘곤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돼. 가까이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늘 충만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충만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함으로,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케 되어져 가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증거되고 있어요. 그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목적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뭐라고 증거했는가 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요한 사도가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 3서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우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영생, 구원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기록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복음서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신약성경, 또 신약성경뿐만 아니라 구약성경까지도, 구약의 율법까지도 다 우리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그 38절에서 모든 성경이 다 누구를 증거하는 거라고 해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 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시대의 성경은 구약 성경인 거예요. 특히 모세오경, 율법 이런 것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바로 뒤에 그 요한복음 5장 39절 밑에 46절에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모세오경 다 읽어보셨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란 옛자 한마디라도 나와요? 안 나와요. 뭐 예수님이 그럼 거짓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라고 그래요.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에는 예수님의 옛자도 안 나와요. 근데 왜 예수님은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약 성경에 어디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 나와요. 근데 구약의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진 거래요. 모세가 기록한 모든 그 제사 또는 제도, 어떤 규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모형이라는 거예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 실체는 모세 오경이 또 율법이 어떤 규례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내는 그 실체는 뭔가 하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율법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예표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그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했다. 저런 모든 성경은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신약의 모든 성경, 구약의 모든 성경들, 모세의 율법까지도 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복음서예요. 복된 소식이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발견하고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 영생을 얻게 하려는 복된 소식, 복음이에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가 뭐 옥에갇히든 굶주리든 헐벗든 간에 어딜 가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성경에는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성경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이 있는 곳에, 성경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복음이, 이 성경이 언제 처음 들어왔습니까? 1866년에 그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호라는 그 미국 배를 타고 대동강변에 와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잔뜩 싸들고 이렇게 옵니다. 성경을 나눠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는데, 근데 이제 그 제너럴 셔먼호가 그 대동강변에서 이제 모래톱에 걸려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때 그 평양에 그 성난 사람들이, 이제 군민들이죠,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들까지도 이제 그 제너럴 셔먼호를 공격을 해요. 그때 그 배가 이제 다 불타서 전소하게 됩니다. 배에 불이 붙으니까 이제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가지고 왔던 성경들을 끌어안고 가슴에 품고 이제 물에 뛰어들어요. 대동강 그 물에 뛰어들고. 그래서 겨우 이제 나오죠. 강변으로 나오는데, 그 이름이 박춘곤이라고도 하고 박춘권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한자 이름 박춘곤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박춘곤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붙잡히게 됩니다. 붙잡히고 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 사람이, 박춘곤이라는 사람이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여요. 근데 죽으면서도 웃으면서 그 뭐를 내미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뭐를 주는 거예요. 주는데 보니까 책보따리야. 그게 성경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그걸 받아갑니다.
이거 받아갔는데 이제 그것을 자기가 많으니까 한두 권이 아니고 뭐 여러 권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 사람에게 나눠줘요. 이제 나눠주는데 그 박춘곤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평양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박춘곤이라는 사람이 나눠준 성경을 받아서 그것을 찢어가지고 자기 집 벽에다가 붙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박영식이에요.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를 믿고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선교사님들에게 내주는 거예요. 그 널다리꼴 교회라고 해요. 널다리꼴 교회. 그 널다리꼴 교회인데 그 교회가 나중에는 이제 평양의 부흥을 이끈 평양 대부흥을 이끈 그 장대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장대현 교회. 그리고 그 널다리꼴에서 학생들 12명이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는데요. 그 공부를 시작한 그곳이 바로 오늘날 숭실대학교가 되는 거예요. 숭실대학교의 모체가 됩니다. 성경을 뜯어서 그냥 벽지로 사용했는데 이리 봐도 성경이고 저리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런 거예요. 그냥 보면서 그럴 때 성령께서 이제 역사를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때 군관들 중에 성경을 받아든 사람이 있었어요. 서상윤 또 서경효일 거예요. 아마 서씨 집안 일가인데요. 그분들은 한국 교회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왜 중요한 인물들인가 하면은 그분들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을 한 사람들이에요. 최초로. 그리고 그분들이 그 가족들이 서씨 일가가 황해도 어디예요? 정연이라는 곳에 이 교회를 세우는데요. 한국인이 세운 최초의 교회예요. 그 교회가 바로 소래교회예요. 소래교회. 1884년인가요? 네. 불과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지 16년 만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는 그냥 성경을 주기만 하고 한번 활동도 못하고 그냥 죽은 거거든요. 그 성경을 받은 자들이 그냥 받아들은 거예요. 자기들이 뭐 믿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주니까 이게 종이니까 뭐가 쓰여져 있으니까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들어가는 곳에는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성경을 전해줬는데 그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우리도 그냥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또는 성경책을 나눠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그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어떤 우리 오늘날로 생각하면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누구 성경 사줬다고 그래가지고 성경 갖다 줬다고 그 사람들이 막 예수 믿고 그럽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18년 후에는 그 사람들도 예수 믿게 될지 어쩔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성경이 곧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가 곧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기록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모세와 같은 선지자. 40여 명에 의해서 신구약 성경을 기록하는데 40여 명이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1600여 년. 거의 1600여 년에 걸쳐서 장구한 세월 동안 히브리어로도 기록되고 또 아람어로도 기록되고 또 헬라어로도 기록되고 그랬어요. 처음 모세는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 기록했겠죠. 바울 시대, 예수님 시대에 가면은 이제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헬라어로 기록을 해요. 또 바로 그 전에는 아람어로 기록을 합니다. 기록한 사람들도 뭐 다양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모스 같은 사람은 직업이 뭡니까? 농부예요, 농부. 뽕나무 농사하던 사람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어부잖아요. 또 마태 같은 사람은 세리예요, 세리.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예요. 이게 다양하게 여러 시대에 걸쳐서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죠. 그렇지만 어느 시대에 그 누구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조밀하게, 주도면밀하게, 주도적으로 개입을 하시고 또 감동 주시고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에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이끌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성경이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지만 사람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성경이 가는 곳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셨어요. 이 박해자들은요, 항상 어느 때든지 그 성경을 없애기 위해서 무수히 계속 시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처음 성경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그냥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불태우고 없애버리고 막 그 전하는 사람들 다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보면은 이 성경이 1938개 언어로 번역이 돼서 모든 세상에 다 보급이 되었다. 다 전파되었다. 성경이 들어가지 않은 민족이 없어요. 모든 민족에게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 민족하고 나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에는 단일 민족이라고 해갖고 한 민족이지만,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한 민족인 줄로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중국 같은 데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는지 몰라요. 소수민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모든 민족의 언어로 다 번역이 된 거예요. 번역이 돼서 다 공급이 됐어요. 근데 얼마나 박해가 심했습니까? 방해가 얼마나 해방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게 보호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주권으로 보호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거죠. 또 하나님의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거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어도 알 수 없고 보아도 볼 수가 없어요. 깨달아 알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으로만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깨달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의심 없이 그대로 믿어진다고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거듭나고 또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내주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의지나 지식이나 지혜나 노력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은 감동 주시면 내 마음을 바꿔버리는 감화하시면은 그 믿을 수 없는 말씀들이 알 수 없는 그 말씀들이 그냥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져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사모하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읽고 그럴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내게 기쁨이 되고 평강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뜨거워져요.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 있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한 그 말씀들을 자세히 풀어서 알려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다고 그래요?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래요. 그들의 눈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영안이 밝아지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자라고 하면은 택하시고 부르셔서 믿음을 주신 자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받을 때 그 말씀들이 깨달아진다. 믿어져요. 그 말씀들이 내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된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사모하게 된 거예요. 사람의 책이라고 한다면은, 사람의 말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계속해서 읽을 수가 없어요. 사모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성경 외에 다른 책을 얘기하라고 하면은 그 펄벅이라는 선교사님의 딸인데 중국에 가서 생활하다가 이제 대지라는 그런 책을 지었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어릴 때 읽었어요, 아주. 근데 읽었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 소설이 그냥 내 눈앞에 그대로 펼쳐지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감동 깊게 읽었는데 그 책을 다시 한번 읽고 싶어도 이제까지 한 번도 더 읽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래도 늘 새로워요. 읽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새롭습니다. 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평강이 되고 그러죠. 이건 저뿐만 아니에요. 저는 지극히 소소한 예이고 작은 예고,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다고 그래요? 정금보다 금보다 더 사모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금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거 둘 중에 뭐 가지실래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뭐 가지실래요? 저 여기에 1억짜리 금덩어리 하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뭐 가지실래요? 당연히 금덩어리 갖고 그거 팔아가지고 그걸로 성경 산다고 하겠죠. 다윗은 정금보다 더 사모했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달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고아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 잘 아시죠? 그 목사님이 평생 성경을 100번을 통독을 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통독했다라는 것은 그냥 눈으로만 읽은 게 아니라 소리내서 읽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소리내서 읽은 것이 100회예요. 다. 근데 한 번도 그 읽을 때 실증이 나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실증이 난 적이 없고, 읽을 때마다 새롭고, 읽을 때마다 새 힘을 얻고, 읽을 때마다 희망을 얻었다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고 내 주에 계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길을 발견하게, 내가 나아갈 길을 발견하게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먼저예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면은, 저는 제 경험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이 작은 글씨가 크게 보인다니까요. 야구 선수들이 그렇대요. 야구 선수들이요, 컨디션이 좋은 날은요, 야구공이 수박덩어리처럼 보인대요. 그러니까 치면 홈런인 거예요. 치면 안타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조금만 하면은,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실증이 날 수가 없어요. 글씨가 너무 크게 와닿아요. 또렷하게. 얼마 전에 우리 처형이, 둘째 처형인데요, 이제 은퇴하고 성경을 필사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요. 성경을 필사를 하니까 와닿는 감동이 그렇게 크대요. 필사라는 것은 아무나 못해요. 시간이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사모하는 마음 없으면 필사 절대 못합니다. 근데 필사를 하는데 너무 새롭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성경, 자기가 알고 있었던 어떤 그런 의미들이 뜻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 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는 말은요, 법적으로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삶과 인격까지도 다 점점 거룩하고 경건하고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그래서 흠이 없는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잘 알죠? 거기에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어요. 살아가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해요. 생명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의 모든 육신의 부패성들을 다 드러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을 우리 부패성은 없어요. 다 드러난다. 나도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모든 더러운 그 가라앉은 씻기와 같은 그런 모든 부패성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내면의 모든 그 부패성들을 다 찔러 쪼개서 깎고 다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케 점점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로,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했어요. 그 선한 일은 선하신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믿음의 일들이에요. 그 믿음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한다.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이 3,000명의 고아들을 돌봤어요. 그 3,000명의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따랐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그 훌륭한 일을, 그 위대한 일을 어떻게 했느냐고 친구가 와서 묻습니다. 그때 대답한 것이 뭐냐면, 나는 성경을 100회나 통독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셨다. 그때마다 나에게 희망을 주셨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지 뮬러 목사에게 힘들 때마다 힘을 주신 거예요.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희망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했다는 거죠.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서상윤, 서경조, 그분들이 최초의 한국인이 세운 교회, 소래교회를 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에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개척, 목사님들이 교회 개척하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옛날엔 더 힘들었죠.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랬습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자기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자기들이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어떤 재능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영어를 술술술 잘하고 중국어를 뭐 술술 잘하고 일어를 다 잘하고 그래서 번역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러므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었던 거죠. 그분들은 영어 이만큼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영어 한마디 못해도 어떻게 해요? 다른 누군가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을.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요. 시편 1편 1절 2절에서는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신앗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 의미를 증거를 받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사모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로 충만하고 점점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케 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런 사람이 그런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